예, 오늘로서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2019년은 마지막 이틀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런 시점이 되면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이런 반성과 또 후회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가정에서의 자리,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의 자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예, 한 번씩 해가 바뀌는 시점이 되면 의뢰의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이 1년 내내 시험을 안 치는 것보다 한 번씩 중간고사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자기를 돌아보는데 자기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은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중학교에서는 2학년 1학기까지는 시험을 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시험 없고 2학년 올라가서도 한 학기 동안 시험 전혀 없이 초등학생들처럼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물론 좋은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마음껏 뛰놀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 그런데 또 부모들은 마음이 조금 불안하죠. 예.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저 공부 갖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지요. 우리나라 입시가 자꾸 바뀌어서 문제인데 계속 이렇게 시험 안 보고도 대학교 들어갈 때 시험 안 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또 어느 시점부터는 공부를 해서 그 학과 성적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건 참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보면 올림픽 경기나 아시안 게임이나 또 월드컵이나 이런 큰 본 게임들을 앞두고 각 나라들이 평가전을 많이 치릅니다. 그래서 그 조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 아니면 다른 나라 좋은 나라들과 함께 시합을 해서 평가전을 가지죠. 평가전을 가지는 이유는 이 평가전을 통해서 우리 팀이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뭐 수비에 문제가 있다. 공격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분석되면 이 중간 평가를 통해서 이제 다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본 게임에 가서는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중간 평가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총칼 들이대거나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또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그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뭘 보고 할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난 이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대로 지금 통용이 될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은 완전히 달라질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평가하실 때의 평가 기준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도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교가 원하는 평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학교 평가 기준을 잘 봐서 그 학교 들어가려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소위 종말이란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 목숨을 데려가는 그런 종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인류가 함께 맞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게 되는 그런 종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없는데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끝나고 난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어떤 평가가, 최종 평가가 있게 될 것인데 거기서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합격시키시는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과연 중간평가로 지금 이렇게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가면서 스스로 한번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이 중간평가에서 나는 몇 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보다가 보면 지금 이 성적 가지고 마지막 최종 평가에서도 합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평가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이 안 나왔는데도 뭔가 준비하지 않는다. 축구 선수들이 평가전을 가졌는데 5대 0으로 엄청나게 졌다. 수비도 공격도 엉망이었다. 평가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반성도 없고 개선하는 것도 없고 노력도 없이 그대로 간다면 본 게임에 가서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중간평가의 기회, 한 해를 매듭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매듭 끝에는 평가라는 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중간평가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몇 점인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이대로 쭉 가도 마지막 최종 평가에서 내가 이 점수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예상이 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말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중간평가의 기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것이 이제 달란트 비유는 분명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살 때는 다 비슷하게 보여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확실히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에 있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과연 구원받겠는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영접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것도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가슴, 내 전 인격적인 삶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그거는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속지 않도록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공식에 의해서 예수님이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이 공식만 가지고 살게 되면 아마 이 땅에 구원 못 받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도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식이 진짜 전인격적인 삶이 동반되는 고백인가 아니면 그냥 말로 하는 고백인가 지식적인 동의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종 평가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런 긴장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런 중간 평가에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무개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만 돌아보면 됩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떤가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그런데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 있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분명한 도식을 줘놓고는 그 뒤에 서신서에 가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좀 혼란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 걸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그 하나에 불과한 건데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저 나무가 진짜 사과나무인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나무에서 사과가 열렸다? 그러면 그 나무는 틀림없이 사과나무입니다. 맞죠? 예, 어떤 나무에서 딱 땄는데 보니까 감이 열렸더라. 그거는 틀림없이 감나무입니다. 감이 열렸는데 저걸 사과나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맺게 되는 믿음의 열매들이 다 있게 되는데 그 열매들을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네가 진짜 구원받았냐? 진짜 예수님 영접했냐? 진짜 세례교인 맞냐? 하는 것을 다 각도에서 비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명을 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달란트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확인해 보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예, 14절과 15절 말씀,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데요. 맡길 때에 두 가지 원칙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든 종들에게 빠짐없이 줬다. 안 받는 사람은 없었다. 달란트는 몇 달란트를 받든지 간에 일단 다 받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주되 획일적으로 똑같이 주지는 않았다. 뭐대로 줬다? 여기 보니까 재능대로 주었다. 예, 각 사람의 재능대로 주었다. 이 두 가지 원칙입니다. 이건 전부 나누어주는 달란트를 나눠주는 주인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인은 이 종들을 잘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에게 몇 달란트를 맡겨야 될 것인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일을 시킬 때 일을 딱 몇 번 시켜보면 딱 나옵니다. 쟤는 몇 개를 맡기면 잘할 거야. 쟤는 이 정도 맡기면 못 해낼 거야. 이런 거 판단이 다 선단 말이죠. 우리가 정치인들을 선거에서 뽑을 때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런 판단을 하지요. 저 사람은 그릇이 아니야.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다 있어서 그걸 따라 뽑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줄 때는 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주는 겁니다. 지켜보니까 쟤는 상당히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쟤는 많이 맡겨도 돼. 그래서 큰 걸 맡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좀 어려. 그래서 너무 큰 걸 주면 못할 것 같아. 작은 것을 줍니다. 그게 이제 주인이 그렇게 다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도 안 받은 사람은 없다. 달란트 양은 다르지만 다 받았다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더니 나는 이것도 없더라, 저것도 없더라. 뭐 이제 공부할 때 보면 학생들은 나는 머리도 나쁘다, 재능도 없다, 막 이런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게 되죠. 왜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는데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이렇게 해서 남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 또 적게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의식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 많이 가진 자는 또 그것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잘났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어쨌든 이 없는 것들 때문에 불만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삶을 게을리하거나 방종하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불성실함을 하나님의 불공평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다 똑같아야 그것이 진정한 공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이 되고 다 판검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대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재능과 능력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각자가 맡은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게 다 조화를 이루어서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똑같이 달란트를 주지 않고 서로 차별이 있게 주셨다. 이건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다. 각자가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없음, 적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서 이걸 개발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를 남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종 우리 주위에 보면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쟤는 뭐 이것도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막 진짜 다재다능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좀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따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부분 플러스로 많이 이야기하죠. 상위 1%, 뭐 상위 0.1%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지는 않는데 그런데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만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5달란트를 받게 되는 것도 역시 그것을 주는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재능대로 받은 5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우리가 각자가 맡은 달란트를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자꾸 누가 얼마를 받았다 나는 못 받았다 이걸로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내 삶의 욕구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성실함을 이제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영화로 비유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제 이런 비유를 드는데 우리 아영이가 5살 때 그 성교원에 다닐 때 크리스마스 같은 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가니까 막 그 뭐 이렇게 꽃도 그려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애들이 다 꽃 속에 숨어 있어요. 그게 나비고 벌이고 이제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비 한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이제 막 춤을 추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그 주인공이 우리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 아이가 아니고 딴 애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애는 보니까 어디 숨어 있는데 언젠가는 나오겠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끝까지 앉아 있다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어떻게 저렇게 꽃 속에 숨겨놓고 끝까지 들을 수 있나. 그래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주일학교 우리 김태룡 선생님처럼 그렇게 이제 이런 무대에 올리고 하는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이 감독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주인공으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인공은 하나예요.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나머지는 조연이고 심지어 엑스트라도 있죠. 예, 그것이 고르게 분포가 돼야지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지. 다 주인공을 해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수 있는 작품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대부분은 주연, 조연, 엑스트라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면 결국은 그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감독의 몫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주인공이 되겠다. 그리고 부모들이 찾아와서 막 우리 주인공 시켜달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걸요. 그런 작품은 잘 없거든요.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 연극도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라는 대하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총 감독이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각자를 적절하게 캐스팅하는데 왜 나를 주인공으로 안 썼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참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쓰임 받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구속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든 캐스팅 됐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심지어 지나가는 엑스트라 역할을 해도 일단 그게 캐스팅 됐다는 것은 굉장한 거 아니에요. 자막이 올라가면서 내 이름 나와요. 길 가는 사람 1, 행인 2 이렇게 다 나와요. 예.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은 것 맡았다고 뭐 올해 뭐 나 직분은 왜 요걸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것 가지고 그냥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노력하면 또 우리가 성장한 만큼 또 더 큰 것을 나중에 맡기시기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러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비교하는 것은 이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딱 일부 사람들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뭐 대통령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한 살 선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교수가 뭘 설문조사를 하면서 장래 희망 했는데 이제 저는 상경대를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뭐 무역업, 뭐 비즈니스, 은행, 뭐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한 선배가 썼는데 대통령이라고 쓴 거예요. 예. 그리고 보고 교수가 깜짝 놀라서 불렀어요. 너 정말 대통령 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 대통령 되고 싶대요. 아직까지 제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누구든지 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 될 수 있겠죠. 예. 혹시 뭐 법무부 장관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것을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받은 것을 자꾸 주목해서 비교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실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받은 만큼 남기는 겁니다. 남겨야 되는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명과 미션에는 신경 안 쓰고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얼마나 많이 누리는가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지 못한 내가 자꾸 서글퍼지는 겁니다.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되시려면 되시고 우리 청년들 국회의원 되려면 되시고 법무부 장관 되려면 되십시오. 예,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 5달란트를 받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남긴다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과거사가 전부 다 드러나는 망신도 당해야 합니다. 자기 신상과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까발려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출세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명예나 그리고 진로가 완전히 망쳐지게 되는 이런 것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예. 대통령이 되면 조금만 잘못해도 국민들로부터 탄핵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본인이 최선을 다해도 나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5달란트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 혹시 그런 능력이 돼도 저는 그런 자리는 사양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할 자신이 없어요. 예.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받은 만큼 남겨야 하는데 받은 만큼 남겨야 하는 의무, 본연의 의무,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누릴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으니 받은 자도 잘난 척하고 더 누리려고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리고 나쁜 정치를 하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 열등의식을 갖고 기분 나빠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국회의원 되지 마라 대통령 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겁먹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소시민으로 소극적으로 살아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달란트 받은 달란트만 보면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 갖지 말고 받은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더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가, 얼마나 누렸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 이런 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벌써 확보됐잖아요. 구속의 대하 드라마에 캐스팅 됐다는 거. 이걸로 먼저 감사하시고 어떤 역할이 되었든 간에 감독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실 것이니까 나는 내 몫만 잘 감당하면 이 구속의 대하 드라마는 멋있게 완성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말씀입니다.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 기준인데요. 주인의 평가 기준은 충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의 평가 기준은 충성입니다. 19절에 보면요. 주인이 떠난 지 오랜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보면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 5달란트 받은 자를 보니까 참 열심히 했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5달란트를 잘 남겼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자, 주인이 칭찬하지요. 너 정말 적은 일이지만 충성했다. 근데 내가 이제부터 더 큰 것 맡길게. 그리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 이제 천국 입성 환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22절과 23절에도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 똑같은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보고했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했고 주인은 그것을 받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했던 칭찬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양을 보게 되면 분명히 2달란트, 5달란트가 차이가 있지만 이 주인이 칭찬할 때는 똑같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인이 중요하게 보는 평가 기준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의 정도입니다. 얼만큼 충성했는가. 그리고 실제로 충성하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최종 평가 때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시겠는가 하는 평가 기준이 확실하게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이걸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따라 나오는 것이고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충성했는가 그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도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은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를 높이 평가하시지 그가 뭐 장로였다, 집사였다, 권사였다 뭐 이런 걸로 칭찬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1달란트 받은 자라도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해서 1달란트를 잘 넘겼다면 그 결과는 다른 사람보다 결과물은 적어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 칭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어떤 오류를 범합니까? 자, 24절에 보면 여기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오류가 나타납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오류 중에서 지금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주인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여기 보니까 그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 뿌려놓고 열매만 거두는 아주 나쁜 수전노, 이런 사람이다. 자기가 풀지도 않으면서 계속 얻기만 바라는 이런 나쁜 주인, 수전노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이분한테는 잘못 걸리면 안 되겠구나. 책 잡힐 일은 안 해야지.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괜히 사업을 했다가 망하면 나중에 엄청 욕도 먹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땅을 파서 거기다 묻어놔 버린 거죠. 그 주인이 오면 본전 그대로 내주면 일단 손해는 안 찍혔으니까, 안 끼쳤으니까, 예. 욕은 안 얻어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름 뭐 일리 있는 주장이기도 하죠. 정말 무서운 주인 만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을 내서 일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주인이 나쁜데 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저 주인 좋게 할 일이 있나? 그리고 혹시 잘못하면 더 욕도 먹을 건데 그 본전치기로 가자. 이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아마 이 종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중심이 그게 맞는가? 이 말이 맞는 말인가? 주인의 하는 말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인의 변명을 들은 주인이 진짜 그럴 수 있네 이렇게 호응을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이 종의 진짜 중심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인의 평가에 의하면 이 종은 주인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게으름 때문이다. 악하고 게을러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자신의 그 악하고 게으름을 주인의 탓으로 다 돌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주인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그런 수준으로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맡겨준 달란트를 땅에 왜 파묻냐? 은행에 놔두면 이자가 나올 거 아니냐? 땅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냐? 이제 그렇게 지금 꾸짖는 거죠. 그래서 분노한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종은 어두운 데로 내쫓았다. 그래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뭐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 또 뭐 이거 가지고 뭐 사업을 뭐 별로 할 게 있겠냐. 자, 이렇게 생각한 이런 것들 불만 이런 것들도 다 문제겠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썩혀두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썩혀두었다. 허송세월했다 하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충성스럽지 못한 아주 불충한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이 부분을 놓고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는 뭐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관계없이 어떤 것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여러 사람들을 섬겨서 거기에 알맞는 맞는 그런 달란트를 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내 것이니까 하고 덮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위해서만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전혀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바로 그런 상태. 하나님은 쓰시라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안 쓰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땅에 묻어놓은 것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중간평가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중간 평가에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정말 몇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가? 를 생각해서 가령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가 받은 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쓴 것이 없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땅에 묻고 살았구나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런 중간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내년에는 다시 시장에서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년에는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하고 섬기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다면 이런 중간 평가의 기회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종말의 날, 최종 평가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 평가의 기준 역시 지금 우리가 해마다 내리고 있는 중간 평가의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직분이나 가진 것이 아니고 맡은 만큼 성실히 남겼는가, 충성스럽게 섬겼는가 하는 우리의 충성도를 보시고 평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최종 평가를 그냥 급하게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치른다면 당황할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미처 준비도 안 됐는데 막 회개하려고 하는데 최종 평가 내리시면 이제 정말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해에서 다른 해로 넘어갈 때 이 매듭을 통해서 중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보완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회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 이 2019년 보내는 것이 섭섭하다, 이것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나는 달란트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돌아보는 것,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중간 평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연말에 자신을 돌아보므로 돌아보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직하게 이 중간 평가를 잘 내려서 새해에는 정말 더 성장한 일꾼이 되어서 마지막 최종 평가에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 최종 평가에서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샘물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평가를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벌써 2019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할 때에 정말 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 달란트를 잘 남겼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이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구속의 역사에 캐스팅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 감사함으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맡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